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체험하는 신령한 시간과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해야 될 일들을 많이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일평생 주께 감사하며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 동안에 첫 번째 대회 예배 때 왜라고 물읍시다 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찾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했었다면 우리는 확실히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나눴었죠. 두 번째는 그렇게 왜? 라고 물은 다음에 이유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 하신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어제 저녁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세 편 같지만 한 편입니다. 왜라고 묻는 일도 주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GBS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뒤쪽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공과 무시, 내용 무시, 애들한텐 안 통해.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여러 질문 가운데 답을 잘 하는 걸로 즉석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끌어 갔는데요. 아까 세 번째 시간에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없어요 하는 애가 없고 다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대통령, 과학자 이렇게 안 나와요. 신기해요. 송이는 화가 나죠. 우리 민은요 3개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우예요. 성우가 왜 되고 싶냐? 자기 생각에 목소리가 좋대요. 누가 그러더냐? 아무도 해준 말은 없으나 나는 내 생각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자신감이 아니죠. 그리고 수빈이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대요. 엄마가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예림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을 물었죠.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미 그 방법도 알고 있다. 문제는 뭐냐?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쉬운데 그 꿈을 이루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꿈을 꿈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왜냐하면 꿈은 꿈속에서 뭐든지 됐다가 깨면 원래 그 자리라서. 꿈이 꿈으로만 남아있으면 깨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 실제 생활로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대화하면서 갑자기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정말 거룩한 목표에 대해서 또 영혼들에게 유익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꿈들을 꾸거든요. 근데 나는 어쩌지? 나도 그냥 꿈만 꾸고 있지 않나? 꿈 꾸고 하나님 앞에 몇 마디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송이처럼 화가가 되는 꿈은 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겠죠. 세상 꿈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 꿈들을 이루려면 꼭 필요한 단계가 뭐냐면 제가 우리 애한테 성우가 되려면 목소리가 좋은 것보다 발음이 똑바라야 돼. 그러니까 너 말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 안에 구해지고 찾아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내년 수련회에도 똑같은 소원, 그 다음 수련회에도 똑같은 소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간절히 꿈꾸었으나 이루지는 못하고 왔나이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아이들의 꿈꾸는 꿈이 다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들 이해를 대충 하죠. 그러나 그 꿈으로 가는 여러 길 가운데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에 아이들이 서 있게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찾고 어떻게 두드릴까? 이걸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거기에는 답이 하나 있어요. 뭘 구할까를 정해야 됩니다. 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고은주 집사님한테 가야 돼요. 대출을 받으려면. 생활용품이 필요하면 어디 가야 될까요? 다이소를 가야죠. 우리는 딴 데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다이소를 가야 돼요. 그것도 일산에 있는 다이소를 가야 돼요. 박한근 집사님이 있는데. 어쨌든 생활용품이 필요하면 그렇게 가야 되죠. 수련회 오는데 뭐 장보러 가는데 여자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뭘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뭘 사면 어디로 가야 되고 아니 한 군데 가면 살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가 좀 낫고 다 다르더라고 이게. 왜 이렇지 봤더니 구할 때 분명한 거예요. 구할 때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지가 바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했는데 사실 성령 충만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러고 말아요. 성령 충만이 뭐죠? 뜨끈뜨끈한 겁니까? 아니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확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맨날 널널널거리고 다니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는 구하는데 뭐가가 분명하진 않으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가가 분명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데 뭔가가 불분명한 거예요. 뭔가가. 그냥 막연한 거죠. 안개 낀 호수기처럼 막연해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이 사실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신앙적인 언어들. 제가 박상현 형제 QBS 하는 걸 이제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요. 독특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쉽게 끝날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의지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신비하고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 이끌려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 쉽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문제가 막 돌죠. 그래서 왜 도나를 봤더니 워낙 그런 말이 별 의미 없이 그냥 축축 의미 없다는 얘기는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늘 써왔기 때문에 써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하도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말 안 하고 당신은 참 귀해 뭐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 근데 사랑해 들었을 때의 감격보다 당신은 너무 나한테 귀한 사람이야. 이게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얼마나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쓰는 신앙생활의 용어라고 하는 것이 십수년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사실 뭔지를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내가 구할 것을 따져야겠죠.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삼가 때 여러분들이 아마 큐티 얘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인도하심 받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건데 구체적으로 인도하심 받는다는 게 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좀 만족스러운 뭔가가 되면 인도함을 받은 것 같고 내 생각과 좀 달라지면 인도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뭔가 기대가 가능성이 보이면 인도에 가시는 것 같고 뭔가 좀 막막하면 인도가 아닌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 막 내 마음대로 판단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몸 낫기로 가면 병원으로 갈 거예요. 병원 중에서도 무슨 과제를 찾아가고 세부적으로 막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정말 뭐지? 예를 들어 난 하나님을 정말 모르겠어.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어 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만나본다는 게 뭐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사람 만나는 걸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랑 만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약속해야죠. 내가 무작정 기다린다고 그 사람이 오진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약속이 필요하죠.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안 가. 그럼 이분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약속을 인정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만나고는 싶대. 그러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출을 받고 싶어서 고은지사를 찾아갔어요. 대출 서류는 이겁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준비를 안 해.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받고 싶습니다.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바꿀 거냐.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첫 번째 구하는 것의 문제예요. 뭘 구할 거냐. 뭘 구할 거냐. 저희들 얘기했죠. 시골에 있는 우리 아버님 정말 예수 믿게 기도하고 막 전도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명절 때도 안 내려가. 주일날도 안 내려가. 먼 때에도 안 내려가. 왜? 봉사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응답해 주시길 구하면 사실은 아니잖아요. 결국 기도 제목이 간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꿈이 간절해도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죠. 난 과거에 이런 꿈을 꿨었던 사람이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20, 30년 신앙생활이 그런 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이 안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구하는. 그게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은혜 한마디면 끝났고 사랑하셔 그럼 끝났고 응답하실 거야 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떤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남편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여러분들이 잘 쓰는 거잖아요. 뭐 얘기해서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듯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GBS 시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듣고 알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구체적이 되는 게 구하는 삶. 구했다면, 내가 구하는 게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는 찾아야죠. 뭘 찾을까요? 말씀 찾아야죠. 왜? 약속이니까. 아니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서류가 뭐라고 썼던 메모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전수미 사모도 메뉴를 뭐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쓰는 거예요. 뭐 쓰나 했더니 소고기 몇 건 사고 뭐 사고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어디가 좋고 찾아야죠.
거기에 합당한 상대를 찾아야죠. 그 찾는 일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그냥 말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모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지금 내게 찾게 하시는 말씀인지 사실 잘 몰라요. 인터넷에서요. 가고파 펜션 치면 최소한 3개 이상 나와요. 문경에도 나오고요. 어디 청주 어디도 나와요. 그런데 대구도 가고파 펜션을 안 치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찾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찾는다고 하니까 주여 이거 말고 그거는 화투패 떼는 거고요. 그거 말고 계속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되새기고 하는 과정 가운데 훅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막 검색을 하죠. 그럼 이런 정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런 정보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저것도 막 보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맞아떨어지는 물건이 보이거나 그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잘 안 했냐면 찾아주는 말씀을 먹을 줄만 알았지 찾을 줄을 몰라요. 꼭 저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차려줘야 먹을 줄 알지 내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줄을 몰라요. 안 먹어버려 아예 차라리. 왜? 우리 집사람이 한 이틀 후면 올 테니까. 아유 한숨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절 볼 때 한숨스러우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저걸 어떻게 목사한테 떠먹여주는 고구만 먹고 앉았냐. 이제 저만큼 살았으면 지가 좀 찾아 먹을 때도 됐는데 차려주는 거나 제대로 먹으면 편식하느라 요건 빼고 요건 안 먹고 요건 가르고 요거는 건너뛰고 막 그러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제가 한심스럽죠. 저도 여러분들이 참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존재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런데 이 방대한 말씀 중에 어떻게 찾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으면 논문이나 문서자료 찾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도서관 가야 돼요. 어디 책에 뭐가 있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분류해놓은 데 가서 그 수많은 책 중에 다 뒤져야 되는데 인터넷이 있으니까 단어만 입력하면 바로 나오네. 요새 목사들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성경을 예전에는요 다 읽어서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서 성경을 검색하는 거예요. 마귀 그럼 뭐까지 나오냐? 까마귀까지 나와요. 쫙 그냥. 목사 설교하기 편합니다. 들은 비슷한 풍을 예전 같으면 또박또박 다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비슷한 내용만 같아 쳐도 지가 알아서 검색해서 딱딱 보여줘요. 근데 성령은 그 인터넷보다 더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논문 쓰는 친구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자료를 인터넷이란 세상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생각해 보라고. 제가 처음에 전도사 됐을 때요. 광양인가 어딘가를 가는데요. 지도를 찾아서 가는데 김포예배당 담당했을 텐데 지도를 16장인가를 붙여가지고 지도책을 복사하고 확대해가지고 옆에다 여전도사님한테 맡겨서 부르세요. 오른쪽 길이에요 왼쪽 길이에요 몇 번 도로예요 이러면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기계 안에 들어있던 여자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기계 안에 있는 여자처럼 정확하지가 않아. 오른쪽이요 그러면서 틀렸다 뭐 이러고 얘는 날 보고 틀렸던데 이 사람은 자기가 틀렸대 자꾸. 그래놓고 전도사님 이쪽 그러면서 오른쪽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쪽이란 얘기야 오른쪽이란 얘기야. 헷갈렸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분명한 도움이 있으니까 편해진 것처럼 성령은 그런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들고 뚜껑을 연다, 통화를 누른다, 전화를 끊는다, 끝 이러고 앉았으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뭔 소용이 있냐고. 그냥 5만원짜리 중고폰 사지.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도무지 찾지를 않네. 알아볼 생각도 안 해. 왜? 그죠? 힘들 것 같아. 복잡할 것 같아. 그냥 사는 게 사는 대로 편해서 제일 쉽게 하는 말.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래가지고.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뭘 구해야 될지가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찾아야 돼. 큐티를 통해서든 듣는 설교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어쨌든 말씀 안에서 약속을 찾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 약속을 찾아내지 못하면 막연한 꿈처럼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소가 뒷걸음질 치듯이 장님이 문고리 잡듯이 언젠가 맞겠죠.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돼봐가지고. 그런데 사실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은 아닌데 고은주 집사님이 다른 분들은 보면 신앙생활이 진짜 생활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님 형제가 신앙생활이니까 생활에 들어와 있어야죠. 너무 정답인데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과 생활은 붙여서만 읽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정상이거든요. 거꾸로 인도가 잘 안 되고 응답이 잘 안 나타나야 이상한 건데 나타나면 신기한 상황이 됐다면 사실은 성령의 능력의 부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라기보다는 내가 찾지 않아서 찾는 하나님 앞에 찾고 또 찾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그게 이제 두드리다. 두드리는 건 언제까지 두드려야 될까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저번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저는 일하고 있었고 저희 전사무는 집안에 있었거든요. 전사무가 집안에서 못 들었던 모양이에요. 두들겨보고 그런데 개 짖는 소리만 나고 사람이 없어서 두고 내려간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람 있는데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문을 열었는데 이미 집만 남겨놓고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상황. 두드려도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포기하는 순간에 만날 수 없어요. 두드리는 건 끝까지. 근데 어떻게 끝까지 두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끝까지 두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그 사람이 있다고 확신이 돼야 두들기죠. 두들기다가 이 집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못 두들겨요. 사실은 확실해야 두들기죠. 사람이 있다는 확신, 여기가 맞다는 확신이 분명해야 끝까지 두들길 수 있는. 결과적으로 기도하다 멈추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섰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다고 하다가 중간중간에서 내 생각으로 확 돌고 왜 끝까지 두드리지 못하느냐면 확신이 없어서. 결국 그건 믿음의 문제. 시작할 때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의 믿음의 문제죠. 아까 아이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꿈이 시작할 때 꿈이에요. 근데 이게 실생활이 되려면 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꿈에만 있으면 어느 정도 깨면 끝나거든요. 두드리는 건 끝까지. 지금 당장 내 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죠. 아브라함 경우를 봅시다. 아브라함 때 네 자손이 애굽으로 갈 따다. 3, 4대 후에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실존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애굽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내 유고를 들고서라도 떠나라. 말할 수 있는 게 끝까지 두들길 수 있는 조상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나 살아봤더니 힘들다. 이래버리면 두드리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죠. 어떻게 끝까지 두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 때문이다 그랬어요. 너희도 능력이 그렇게 없는 너희도 롱패딩 하나 아주 그냥 네임 좋은 걸로 사줄 수 있는 능력도 잘 안 되는 너희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를 좀 주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에게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제일 좋은 것, 너희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제일 좋은 것,
성령 안 주시겠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함정이 있죠.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돈 구하면 돈 주시고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제일 좋은 건 성령이래요. 건강 구했더니 성령 주시고 돈 구했더니 성령 주시고 이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거니까. 우리가 흔히 탈무드에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뭐든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최후의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처럼 누르면 약속이 나오고 누르면 해야 될 바가 나오고 누르면 정확한 주소가 나오고 그대로만 따라가면 나를 그 자리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 확신이 여러분들한테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자 그렇게 돼 있죠. 믿음 안에 있다는 게 과연 뭘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낙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항상 선하시다고 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분의 약속대로만 가면 그분은 내가 조금 늦더라도 아니면 내가 허겁지겁 뛰어가더라도 나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실 분이라고 믿고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믿음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모습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과 생활이 함께 돼 있네요.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드러나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교회가 커지지 않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남들 앞에 떵떵거릴 만한 무슨 다른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훌륭해도 우리끼리 맨날 좋다고 지지고 먹고 야 하루에 그냥 메뉴를 수십 가지 시켜서 먹어도 그거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인내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성령을 힘입어 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을 때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하는 거룩한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있는 신령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는 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괴로워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할 때 성령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생활 가운데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까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늘 우리 가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발걸음이 우리와 늘 함께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